로마서 우리 14장입니다. 로마서 우리 저자, 성경의 제일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고 두 번째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학을 공부를 정말 깊이 하는 그런 종은 없죠. 그분은 우리가 알듯이 율법사였고 율법주의자였고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자, 14장 보니까 우리 지난주 봤습니다. 지난주 14장에서 어떤 문제, 오늘은 이제 3절부터 볼 줄 아는데 지난주 14장에서 어떤 문제로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불파가 되었어요? 음식 문제, 먹는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는 자들에게 분파가 일어났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다 그랬죠? 유대교에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막 유대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모세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에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죠? 그 유대교를 믿다가 그러면 유대교의 창시자가 모세인데 모세는 뭘 의미해? 율법.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자들, 율법은 우리가 할 때 율법의 시작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더 늘리면 모세의 5경이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죠? 그렇게 해서 살았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기독교 개종해서 로마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독교에 개종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복음을 믿는 사람 둘이 충돌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막 성도들이 초신자들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충돌하는데 오늘 로마의 교회는 먹는 문제 갖고 충돌했다 그랬어요. 왜 충돌했죠? 율법에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규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때? 쪽발이다가 굽이 갈라진 자는 되새김할 수 있는 것들은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아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니까 정결한 음식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는 구분 갈라져서 돼지 족발 아시잖아요. 구분 갈라졌는데 돼지는 뭘 못해? 되새김질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정결한 자예요,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걸 되새김질할 수 있는 자들이 정결한 자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지 않고 그냥 흘러버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 다시 말해서 내 성품과 싸워내서 내 옛 성품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둘과 싸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전쟁터가 내 마음입니다. 다른 데가 전쟁터가 아니라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우리 옛사람은 옛 본질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싸워요, 둘이.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옛 성품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가 되죠. 자, 그러면은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1절.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다? 이제 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아셨죠? 그들이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의심하는 게 많아. 왜? 율법에 있다가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걸 먹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을 비판하지 마라. 이제 막 들어왔지 않니?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라, 품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면은 우리가 품어내야 된다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면 되겠냐는 거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누구다? 복음으로 세워진 자들. 근데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연약한 자는 누구요? 이제 막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계속, 그렇지. 연약한 자들은 뭐만 먹어? 채소.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 거야. 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셨죠?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뭐야? 판단하는 거야. 서로 판단하지 말아요. 자, 정리해 봅시다. 먹는 자와 먹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먹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먹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제 믿음으로 막 시작한 사람들. 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서로 있는데 서로 멸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한 자가 오면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 왜? 3절 하반절에 왜 서로 비판해서는 안 돼? 3절 하반절에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아셨죠? 연약한 자나 좀 장성한 자나, 장성한 자는 연약한 자로 품어야지. 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니? 선택된 자녀네. 교회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교회는 누가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를 오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뭐 교회를 와. 내 마음대로 살지. 아, 내가 의인이고 내가 뭐 하나님 없어서 잘 되는데. 그러나 교회 온 사람들은 야,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올바로 살아야겠구나. 나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잘 가고 있냐? 아니구나. 내가 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점점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된 과정이 교회의 삶이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먼저 온 자들이 말씀에 장성하게 자라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오면 그들을 품어내야지. 근데 이건 어떻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으로 자라지 않으면은요, 목회자가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막 삐낀다고. 목사님은 이제 우리를 등한시한다는 누구만이 좋아한다는 이러면 절대 이건 아직까지도 아이시냐 아니지. 절대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예.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양육을 하지도 않고 무슨 놈은 시간만 오래 되면은 직분 주고, 이렇게 해갖고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11조하고 하면 직분 줘 버려. 그러지 마. 양육시켜야지, 양육. 직분 받아갖고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믿음도 없는데. 그냥 직분이 그냥 남용되니까,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직분이란 아무나 줘서는 안 되겠다. 물론 공부해갖고 줬다 해도 사실 어려워요. 또 그 초심을 갖기가. 그러나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 같은 그 일은 해야지. 자,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는 써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는 일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다미가요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다미가 자라면서 어떤 과정이 없이는 절대 신앙의 성숙이 없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 교회 와서 시험도 있어야 되고 교회 와서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신앙으로서 자라가는 성숙하는 기간이야, 기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신앙이 죄송합니다, 권사 직분이 되었고 밑에 이제 올라온 사람들 위로해요. 집사님, 성도님, 나도 여기까지 올까지 정말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했고 이랬는데 그때 참 나도 섭섭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나를 하나님 연단시켰더라고요. 절대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어떤 성숙이 온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자, 정리.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게 되기까지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 해야 된다? 두 가지예요. 양육과 훈련. 써보세요. 양육과 훈련이요.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야 할 지도자가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있는 자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1절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심하는 바에 논정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아셨죠?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왜 우리께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함 연약한 자를 의심한 걸 비판하지 말라? 어릴 땐 당연하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뒤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교회론이죠. 에베소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11절 12절까지 천천히요. 에베소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 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줬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은 다 각자의 분량이 있다니까. 분량이 있어요. 큰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은 믿음을 소유한 자도 있고. 근데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렇지. 위로 부활해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사로잡힌 자가 뭐야? 포로된 자를. 우리는 영적으로 예전에는 세상의 포로였어요. 세상 것이 내가 삶의 주인이었다고.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포로가 됐다니까. 내 것이 없어요. 포로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은 뭐죠?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감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 그렇잖아요.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신 그분은 반드시 땅 아래로 오신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라. 이 만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올라가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 은혜로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그분의 것으로 충만하게 올라간다니까. 근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을 별로 믿지 않아. 그 먼 일 같지. 나중에 내가 삶을 끝나고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생애에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읽으세요. 11절. 그러므로 만물 충만케 하심이라. 그러면 자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줘요. 목사와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잖아요.
목사의 직분이 막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각자에게 우리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12절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럼 첫 번째 뭐다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 예? 성도란 뜻이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해요? 세상의 삶의 가치로 우리는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산다면 물질로 살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라고 이거는요 성도가 아니지. 세상 사람과 똑같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뭐요? 온전케 해야 한다. 여러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다? 온전하고 거룩하다. 아셨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끊지 못한 것도 끊어지고 두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하셨다. 하게 하면 봉사.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뭐합니까? 섬깁니다. 이제 봉사한다.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 하려고 그래.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 일들 다 합니다. 자기가 온전케 되고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머리가 누구다? 예수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말씀이 우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지. 그게 말씀이 없으면요 이 그리스도로 세워지지를 못해요.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됐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 세우심을 입게 되죠. 세 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직분도 직분이지만 이 직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뭐가 된다? 나를 온전케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또 이웃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가봅시다. 다시 로마서. 사도 바울은 서로 상대를 비판한다는 데서 어떻게 결론을 볼까요? 로마서 우리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3절 우리가 보고 갔겠지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셨죠? 먹는 자가 누구고 먹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먹는 자는 그리스도. 그렇지. 먹지 않는 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없이 여기지 말래. 그리고 먹지 못한 자는 유대교인들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자들은 먹는 자를 또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죄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사도 바울은 서로가 상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린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어. 그럼 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렇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정리 잘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부어진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한다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다. 됐어요. 그러면 한번 결론해 봅시다. 노트 정리해 보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뇨? 너는 누구뇨? 너는 누구요? 믿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모두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써보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놓고 그 줄 바꿔 밑에다가 성경이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섰는 것이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결론은 뭐예요? 그 마지막에 이는 그렇지. 이는 저 누구에 있다? 주께 있다.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노트에 이렇게 써놓고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여기서 남이 누구예요? 세상 것을 위하면서 그 섰는 것이나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섰다는 건 뭐예요? 그 칭찬 받는 것이나 그러면 그 섰는 것, 칭찬받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책망, 실패, 네? 넘어질 때. 우리는 그래도 자주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넘어집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넘어지면서 아프지만은 자라가더라고. 참 신기해요. 많이 넘어지세요. 다치기도 많이 다치면서도 아픔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구나 자라가더라니까. 참 신기해요. 그 세 번째는 뭐요? 제 주인에게 있으니 이 말은 다른 말 바꾸면 뭐요? 제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에게 있으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네 번째, 저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이 말이에요.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4절 말씀을 우리가 분해를 했거든요. 분해를 했는데 그럼 이 말을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니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럼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 우리 교회의 주도권, 우리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책망도 듣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칭찬도 듣습니다. 세워져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넘어지십시오. 책망도 받고요. 그러나 그 책망과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셔요.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위로해 줘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과정이잖아요. 성도님, 그런 과정 없이 아이가 어떻게 장성한 아이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아픔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런 직분 받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때는 나는 남한테 모함도 당하고 미움도 당할 때요. 막 내가 막 속에서 울분이 났지만 잘한 건 한 가지라고요. 뭐예요, 군사님? 그래도 나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내 자리 꼭 지키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늘날 나에게 이러한 기쁨과 이런 소망과 이런 희열과 이런 아름다운 이런 믿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뭐 얼마나 이 삶을 통해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그냥 삐끗하게 해갖고 또 어디로 떠나보고 저리 가버리고 이리 가고 자충우돌 해갖고 이러니까는 이게요 한 영혼이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의 만남도 굉장히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자, 여러분 참 사도 바울요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수가 아닙니다. 정리해 보세요. 다시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뇨? 우리가 좀 배웠어요. 믿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섰는 것이나 섰는 것은 뭐다고? 칭찬. 넘어지는 것은 책망. 누구에게 있다? 제 주인에게 있음에. 이 말은 하나님께 있음에. 그렇게 서고 넘어지는 모든 것이 뭐하게도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수용해야 돼요. 굉장히 수용해서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 14장 오늘 강의를 보면서 4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굉장한 중요한 교회에 이렇게만 교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일당천 일당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갖다가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이런 과정 없이는 절대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없죠. 직분자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이렇게 잘 자라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권능이 주께 있는 그분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쓰세요. 판단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상대를 써보세요.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제 5절에서는 써보세요. 5절에서는 이제 문제가 바뀝니다. 여기서 5절에서는 지금까지 4절까지는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5절부터는 이제 절기 문제예요.
참 이봐 성경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를 갖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는 자들과 두가 분파가 일어났어요. 야, 저거 먹지 못한 걸 먹고 있네. 서로 야, 보고만 해서 저것도 못 먹어? 아이고 바보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정확하게 어떻게 명쾌하게 어떻게 정리했어요. 정리하고는 이제 5절부터는 뭐냐면은 절기, 안식일 이 문제를 언급해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하겠는데 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자 5절 배경을 얘기했어요. 이제 절기 문제예요. 그러면 날이 나오는데 무슨 날 무슨 날이 나와요? 그렇지. 이날 그다음에 저날 한 번 더. 세 가지. 모든 날. 그러면 이날이 뭐고 저날은 뭐고 모든 날이 뭘까? 이날 그다음에 무슨 날? 저날 그다음에 모든 날. 그러면은 자 눈치로 한번 맞춰봐요. 이날은 무슨 날일까? 아 맞아요. 또 자 이날은 우리가 말한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여기 안식일이잖아. 전날은 누구 날일까? 주일이에요. 일요일. 모든 날은 평일. 그렇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면 자 우리가 두 번째 전날은 일요일 주일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주일. 왜 주일이에요? 여기 일요일인데 왜 주일이라 그래? 이날을 왜 우리는 주일로 지켜요? 여기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며칠째 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며칠째? 6일째 된 날이에요. 주일은 7일째 된 날. 완전수.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을 7일째 된 날 주일을 주일로 지켜요?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죠? 토요일 날 무덤에 있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은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뭐예요? 완전한 승리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죽어 있어. 그럼 죽어 있으면 우리와 똑같네. 왜 예수와 우리와 딸?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만 그분은 그 죄를 안고 죽으셔서 부활해 버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슨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요? 토요일로 지켜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신화에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교단이 있죠. 무슨 교단이죠?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잖아요. 부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뭘 믿어? 구약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죄가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정리해 볼까요? 좀 어렵지는 않잖아요. 자, 전날은 안식일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을 안식으로 믿는 교가 무슨 교다? 유대교예요. 아시죠? 유대교의 창시자는 누구다? 그렇지. 오, 허준은 잘 먹고 있어. 모세는
성경을 어디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모세 5경 다섯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 다섯 권의 책을 정경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 다섯 권은 창출, 레, 민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갖다 모세 5경을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서라 그래. 율법서. 모세 5경을 율법서. 자, 율법서. 그럼 율법은 여러분과 내가 굉장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게 두 가지였잖아. 한번 권사님 이야기해 봐. 첫째가 뭐야? 율법은 뭐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뭐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다섯 권의 책을 통해서 뭐예요? 절대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나오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만.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해줘.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인도하신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 복음을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이 취할 날은 어떤 날이 가장 좋을까? 그래, 모든 날. 우리에게는 사실 모든 날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날이 주의 날이라. 딱 일요일 날,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있든 간에 언제나 우리가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주일날만 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딱 흩어지고 나면은 옛 본성으로 돌아간다. 가정에서는 엉망이고 직장에서도 누굴 섬기지도 못하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저자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지만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율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거든. 자기가 율법 학자 있잖아. 율법주의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천천히 갈라디아서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 노릇 종과 다름이 없다. 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이었다. 누구의? 율법에. 아셨죠? 그 배경을 보고 봐야 돼요. 우리가 기업, 하늘나라를 기업을 입을 자였는데 어릴 때는 내가 종로로 돼요. 누구에게? 율법에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실질적으로 유대인 가정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잣집 유대인 가정은 그 아이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후견인을 딱 붙여요. 몸종을 붙인다고. 그래서 이 후견인이 청지기가 이 딸을 말씀으로 가르쳐요. 율법으로. 몇 시에 일어나서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쭉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그 후견인은 떠납니다. 이걸 우리는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율법으로 살다가 말씀이 자라나면 율법은 떠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다 율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 동그라미 치세요.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누가? 그 집 아들이. 저와 여러분 아들 딸이잖아. 후견인이란 말은 쓰세요. 잘 돌보도록 위탁받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상속자가 잘 성장하도록 보호한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에 대한 후견인이에요. 우리 아이를 잘 자라게끔, 그래서 예수께 인도하는 우리가 후견인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쓰세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성장하기까지 재산 일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에게 뭐다? 후견인이고 청지기예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 잘하시죠. 율법이 없으면요, 청지기가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아이 때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되고.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 처음에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남의 걸 탐해서는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나면 그 모든 것을 언제 하면은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그럼요. 정리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읽어보세요. 3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화에서 종로 써보세요. 동그라미, 어렸을 때 동그라미 치고 종로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됐어요. 저도 그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종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모든 걸 다 지키신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할례를요 7일 만에 받고요 율법으로 사신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적인 걸 다 지켜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정가시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킨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님의 것이 전체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했다? 속량했다. 우린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고 항상 뭐가 얽어매가 있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우리는 이제 아들 딸이에요. 상속자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자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어디다 보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야만이 마음이 바뀌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절대 사람이 변화되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변하지. 말로만 사람이 바꿔진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왜? 마음은 생명의 근원지잖아. 생명을 바꿔버린 거라. 아담의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다? 율법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 먹지 마. 근데 먹었잖아. 그래서
마음이 바꿔지니까 어떻게 부른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는 뭐예요? 아빠. 누구를 아빠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택함 받는 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요. 아버지라고 안 한다니까. 한번 보세요. 해보라 그래. 안 하려면 못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돼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는데, 아버지는 뭐지? 생명을 주는 자예요. 아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생명을 줘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영원한 만물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누구 가운데 나를 살리려고 아버지가 모든 걸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 그 아빠. 육신의 아버지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쪼개버린다고요? 못해요. 그런 아빠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간이나 쓸개나 필요하면 자식한테 내줄 수 있어도 자기를 죽여서 내 새끼 살린다? 자기 목숨을 버리갖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기다리며 그들을 더에게 더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먼저 간 자는 나중된 자를 이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는 앞서간 자의 삶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